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읽을 세 번역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야훼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 때 일어서지 못할 것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있지도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을 야훼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이 익숙한 개정 번역도 그리고 고쳐서 새로 번역한 것을 다 읽어보았을 때 전체의 내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정리가 다 되었을 겁니다. 알다시피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게 제일 많고 솔로몬 왕이 쓴 것도 있고 아삽의 자손들이 쓴 것도 있고 몇몇 이름 없는 사람들이 쓴 것도 있고 합쳐져서 히브리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가운데 150개를 묶어서 거기에 번호를 1번부터 150번을 붙였습니다. 그래야 이것은 경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스탠더드 혹은 룰, 기본이 된다는 그 거룩한 말씀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특별히 1편의 말씀을 이것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나머지 149편도 1편의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시로서만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여서 쓰신 예언으로서 보아야 하고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서 기록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1편은 그런 점에서 다윗 왕이 쓴 예언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목을 복 있다 혹은 복 받은 사람이란 무언가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도대체 복 받은 사람이란 게 무엇일까? 복을 받았다는 게 무언가?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이거 너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쓰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천사 하나를 사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적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
이것을 듣는 사람 복이 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라인을 가진 것이 오늘 시편 1편에도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의인들이다. 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법이 없이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사람 중에 그걸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여서 corrupt nature,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타락한 것을 sinful, 죄가 많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는 절대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을 하늘에서 보내서 그분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거기에 정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다. 누구든지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왜 선물이냐?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줄 분으로 선물로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선물인 것을, 그분이 저주를 받고 살아나신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뜻이지요. 의롭다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던 믿었던 그분이 나사렛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을 과거에 오시리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이미 오셔서 약속대로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믿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란 선물을 가지고 그분을 믿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약속대로 너희들은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여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복된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의롭다. 두 번째는 그 복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영혼에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사는 것은 영혼의 의롭다는 것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저주 안에 가장 밑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차라리 너가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방인들로서 아직 예수님 몰랐다며 지옥에 가더라도 가장 지독한 벌을 받지 않을 텐데 가룟 유다처럼 알고서도 죄를 지었으니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는 지옥에서도 가장 큰 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벌로 들어가든지 가장 큰 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삶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너희들이 사는 땅은 아직까지 사탄이 어둠으로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은 그 어둠의 사탄에게 눌려서 자기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뉘어져야 한다. 잠깐만 목자님, 제가 그 사람들 전도하면 그 사람 가운데 섞여야 되는데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유혹에서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너는 그 타락한 곳에서 나와서 구별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구별되고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사람들은 어둠에서 멀리서라도 다 봐. 그들 틈에 가서 친구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건 인간의 교만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그러기에 1절은 복받은 의로운 사람들의 이제 영혼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1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사는가 보여줍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사탄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꾸준히 던져주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귓속에, 눈으로 보는 것에 좀 괜찮네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매스 미디어가 얼마나 횡령합니까? 우리가 셀러폰도 시작해서 TV든지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것이, 읽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에 하나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있고 나머지 9,990은 다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내 놓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 두 부류의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춰 사는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사탄의 뜻을 따르느냐? 자기에게 더 좋으니까. 왜 무당을 데려와 구슬하고 하느냐? 자기에게 좋으니까. 그러니 자기를 섬기든지, 그게 사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피조물은, 크리처는, 크리에이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섬기고 사는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것에 귀를 기울이는 그 꾀를 좇지 않는다. 그렇게 밖에 나갔더니 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큰 고속도로 뻥 뚫린 대로 다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서로 희희하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는 모든 것이나 대화 내용이나 카페에 앉아 있을 때나 레스토랑에 있을 때나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어둠의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 죄인의 길에 걸어가서는 안 된다.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유혹이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가장 큰 유혹은 우리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이거 심각한 시리어스 비즈니스 되면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카페가 시팅이 없는 데 있습니까?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는 자리가 없는 데 있습니까? 시리어스 하니까 다 앉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 죄를 짓는 1, 2, 3번, first, second, third 스텝을 보세요. 세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거지요. 같이 앉았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앉아도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럼 앉지를 말아야죠.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앉았다 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같이 의논하는 자리고 question and error, 질문하고 답하고 죄를 키워나가는 어마어마한 자리의 유혹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죄가 점점 깊이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는 가벼운 것부터 중간 것도 가장 심한 것도 다 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나뉘는 것이다.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의롭다고 영혼을 바꿔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바뀌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너희들은 새롭게 바뀌었어. 주일이 왜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일주일, 어젯밤 자고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일주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의 죄의 유혹에 빠졌던 거 싹 잊어버리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도 그렇지만 일주일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등 뒤로 죄를 던져버려서 무거운 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넣어서 잊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해야 주일이 기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일주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어두운 부끄러운 것들, 그것들이 우리를 억누르는 기쁘지 않은 주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고아로 태어나지 않는 한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자기가 시작된다면 신앙을 시작된다면 받은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12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불려 죽기 직전에 젊은 이스라엘 세대들을 향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 80등 돼서도 나머지 사람은 다 59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이야기를 했고 6장에도 이야기했고 11장에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6장 7절과 신명기 11장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절 30절까지 있는 그 율법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을 너희들이 달달 배워야 돼. 특별히 아버지 세대가 그걸 달달 배워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러면 아버지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마음에 새기라고 했거든요. 명령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언제나 집에 앉았을 때, 길거리로 나갔을 때, 밤에 잘 때, 아침에 깨었을 때, 언제다 네가 그 율법책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다 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orally 듣고 외우는 겁니다. 그건 꾸준히 거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외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까지 그 전통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 친구 되는 분이 한 20년 전에 나사렛에 가서 레바이 스쿨에 몇 개월 고생을 했을 때 이사야 책 자체를 외우지를 못해서 12살짜리 학생, 이스라엘 학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분이 신약 학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당 갔다 왔으니 얹어놓고 컴퓨터를 켜거나 셀러폰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에 하나님 왜 문설주에다 써놓고 옆에 기둥에서 써로 했나요? 자기 큰 이면 통치마 네 군데에다가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으라고 했나요? 이마에는 자그마한 함에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으라고 했나요? 왜 여기 팔째도 새기라고 했나요? 그걸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푹 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집단 속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토요일날 뉴욕이나 LA 쪽에 유대인들 쪽에 가보세요. 길거리에 쭉 사람들이 다 손잡고 걸어다닙니다. 왜? 안식일에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회당 갈 때 걸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구름처럼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회당 중심으로 다닥다닥 다 붙어서 합니다. 왜?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거리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아직까지 그 율법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더 기뻐함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함으로. 그들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10가지 말씀을 지키지만 어떻게 저희들은 10가지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하는 표현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서 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끄는 장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어요. 너 모세가 너에게 준 그 율법책 있지? 그거 달달 외워. 밤낮으로 생각해. 그럼 너 하는 모든 게 다 형통할 거야. 오늘 아침엔 미국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지 워싱턴 장군이 포토맥강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그런 겁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 전쟁에서 저희들이 망하면은 영국에 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눈 위에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인민군이 내려와서 서울을 빼앗기고 이제 다음에는 다 망하게 됐다 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보를 왕의 대통령에게 치게 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나라를 도와줍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밤낮으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묵상하라. 이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니 그것을 새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배고플 때 식사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게도 그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재단을 쌓고 날마다 가정예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많은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모임을 등한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든지 대한민국 땅에는 가정재단을 만들어준 것은 큰 은혜입니다. 1983년대 파스테나의 US World for Mission Center에서 거의 은퇴할 쯤에 된 개혁교회 목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녀들을 다 키워놨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부부가 쓰겠다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아침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게 가능하냐 감탄을 하시고 그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왜?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고 선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늦게나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가 간절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본에서 8군데 자그마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일본인 루터란 목자님도 오셔서 그분은 공부를 하면서 점심때 또 저하고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3개월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뜨겁습니다. 왜? 우상 천지가 일본 땅인 걸 그분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주로 가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바치기로 결정해 기쁨으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시는데 물이 풍성한 자리에 있는 나무가 때를 따라서 풍성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아주 크게 자라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시더라.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인상을 부리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고 사느냐고 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제가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최상의 최고의 제자의 삶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따라갔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있는 예언대로 안 되니까 지금 내가 기분은 그래도 해서는 안 돼. 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대로 맞춰서 인생을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33년 반을 지났으면은 다 보너스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사람.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내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아들이야.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저희들에게 오늘도 시편 기자는 성경 전체의 그 톤을 정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복받았다. 왜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서 너희들은 어려웠다고 복받은 거야. 그럼 너희들 삶의 스타일은 죄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이 유혹을 벗어나야 돼. 그리고 날마다 너희들이 말씀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들어가면은 너희 가족이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즐겁게 십자가 지는 만사 형통의 길로 간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예언자, 선지자 다윗 왕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기쁨을 넘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기쁨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것에서 유혹과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넘치게 하시고 남은 6일도 선물로 주실 때 더욱더 기쁨으로 나가게 하소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저의 영육을 사로잡아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